저는 이제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제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참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걸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다.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도 좋아요. 근데 그것은 다 우리의 감정의 어떤 뜨거움에서 멈추지 그다음부터 우리가 행동이 바뀌거나 계속 근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지 않더라.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 같더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도 안 하고 정용도 안 하고 명령도 안 하고 이야기 안 해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진짜 그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진짜예요.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 채 자꾸 뭘 행동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껏 해왔지만 점점 갈수록 우리는 믿음 약해지고 또 세상 속에 묻혀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바쁘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직 이 주일날에 하고 또 이제 우리 화요일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오직 말씀으로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좀 설교가 길죠. 그러나 힘들지만 딱 한 번이니까 잘 경청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그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가 의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걸 알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12장 4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그 11장 말미에 보면은 바벨이라는 나라,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을 받고 바벨탑을 쌓고 이제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시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세상의 나라죠.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만들어 파는 그런 가족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12장 1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진짜 땅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까지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바벨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무자했던, 자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무자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잘 몰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몰라. 그리고 그 믿음이 뭔지도 몰라.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막 하나님이 밀어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욕심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저주받는 그 바벨론 땅에서 구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25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23장까지.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가 딱 나와요. 그런 내용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 신앙의 여정에서 죽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설 따라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창세기는 모든 원리와 모형과 샘플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원리를 알아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곧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로하고 거기다가 아브라함 지어도 돼요. 거기다 내 이름을 딱 쓰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또 신앙의 여정과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보세요. 그 땅을 지나.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땅을 지나. 여기 그 땅은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나. 그렇게 나오죠. 그 땅을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그 통과하여라는 뜻입니다. 통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르라는 뜻인데 지나가다,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정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났어요. 지나 계속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정착한 것이 아니라 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땅이다.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은 이것은 진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땅은 하늘의 땅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지나가고 계속 지나갔다라고 하고 성경은 여기서 지나다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은 그냥 하나님이 가시적이고 보여주는 교육시키려고 주는 땅이지 진짜 우리가 정착하고 안착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어디로 갔냐면요. 남쪽으로 갑니다. 계속 북쪽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와서 세겜 땅에 도착했잖아요. 지금 상수리나무 이게 도착했는데 뒤에 보면 계속 남쪽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헤블론에서 그 막벨라 굴에서 죽습니다. 땅 한 평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제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가로를 쳐놓고 일단 이걸 보지 말고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야곱, 이삭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것이 이방 땅에 하나님 주인 땅이지만 이방 땅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어떻게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뭡니까 여러분?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벽돌로 짓든지 돌로 쌓아서 딱 고정해서 한 지역에서 딱 말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막에 거했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도 어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장막으로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도 계속 장막에 거하면서 걷었다가 또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땅이 진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여기서 살래요. 나 여기서 끝까지 살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또 나 이 교회에서 막 인기도 많고 막 그런데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가 좋으니까 할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과 뭘 통해서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진짜 막 건축공도 많이 하고 막 몇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 터줏대감인데 막 그런데 하나님이 막 갈등과 다툼과 어떤 상황과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게 해버리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뜻이 있다. 여기가 네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얻었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다. 네? 지금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했죠.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이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금 누굽니까? 아벨부터 쭉 설명하면서 아브람까지 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가까이 옴을 알고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들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애굽으로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은 진짜 하늘의 도성을 바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땅을 설명하는 땅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입성하여서 남방의 그 헤브론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통과하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생을 어떻게 마치는가라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 거야. 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일을 너에게 할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구절을 공부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 통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공부를 하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우리 많은 이제 신자들은 처음에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뭔가 수확물을 막 빨리 걷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프거나 불치병이거나 뭐 큰 고난을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뭐 등등 인생에 그냥 풀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의지할 데 없어서 종교를 가져볼까?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 잡듯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뭘 생각하냐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픈 몸이 치유되고 또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뭐 어떤 물질적 풍요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 자리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직장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죠. 희망.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내 개인적인 바람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알겠죠?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적어내세요. 내가 계속 기도해 줄 테니까. 네? 기도해 드릴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1차적으로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막 잘 돼. 저도 막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너무 막 예?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축복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거룩하고 흠먹게 되지는 않아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이 돈을 주세요. 더 많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공부해 보면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6절을 보시면 다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렌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 담동한 것이 세겜 땅 모렌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런 내용인구나 대충 알라면 막 읽어내려가지만 저희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단어 하나를 언어를 찾아보고 의미를 해야지 이게 해석이 되지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 모래라는 단어는요 궁술과 가르침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모래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웬만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나무와 꽃에 대해서만 책을 한 권 내신 분도 있어요. 그 지명만 가지고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요 구약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가나안 종교, 문란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그렇게 관련돼 나옵니다. 자, 호세아 4장 2절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목나무에다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하고 막 묻기도 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보세요. 나무에게 물었는데 막대기는 고한대요.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막대기는 바짝 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나무예요. 고목이에요. 사람은 그 나무에다 물어요. 비나이다. 에? 그리고 지금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요. 오늘은 넥타이를 빨간 걸 할까요? 파란 걸 할까요?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가서 절하고 비고 뭐 상 차려놓고 막 하는 것은 뭐예요? 음란한 행위예요. 성경이 말해서 음란한 행위는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뭐예요? 상수리 나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음행을 행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떡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하고 묻고 답하고 무당이 굿하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그 나무 그늘을 좋아합니다. 이건 다 상징이에요.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다. 이것은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전부 온 가족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지금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그곳에 이방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도로 막 선지잖아요. 다산, 풍요, 막 이런 그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를 오잖아요. 그래서 왔어.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농 갈고 밭 갈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포도나무와 알송이와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풍요가 있고 막 그럴 생각을 하고 이제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을 것이다 라고 갔는데 공교롭게는 그 땅은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풍요와 다산 그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우글거리고 있어요. 예. 주일이 되면, 주일이 아니지, 그때는. 그렇죠. 어느 날이 되면, 야, 우리 다 신전으로 모여라 해서 떡 싸들고 뭐 제사 짐승 잡아서 다 모여서 막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빚만 안 와도 기우제를 지내고 뭐 시간이 아니에요. 풍요를 지내고 그러면서 나눠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북쪽 그 갈대아 우르에부터 가나안에 내려와서 그 북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그 지중해에서 딱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높은 지대가 초지예요, 초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했냐면 땅 내륙 쪽으로 갈수록 점점 척박한 땅이고 예루살렘 성 있는 데는 완전 돌산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땅으로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예, 이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초지이고 이쪽으로는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은 계속 황무지 뿐이에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형국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풍요와 다산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발붙일 곳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배척이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헤불론까지 밀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냉대와 질시 속에서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그런 세상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아브라함은 견딜 수도 없고 발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산다는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맞게 된 현실은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맞는 현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상에도 잘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땅처럼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의 가치, 목표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또 권성징악, 인과응보 막 이런 사상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육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미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 속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는 이 토테미즘이 있잖아요. 정령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 발전된 불교, 도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서 속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혀 이질감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돈 하니까 우리도 돈. 부동산,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멍덩어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는 조금 상반되고 대척점에 있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양다리를 딱 거치고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런 이제 망설임 속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적당히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이쪽으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신 분도 많고 아니다 그래 이게 낫지 하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성도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게 돼요.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분별력이에요. 무슨 역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신들이고 세상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그 속에서 꽉 차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몰랐어. 근데 이쪽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다 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이런 건 좋지만은 이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보니 그럴듯하지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기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있어요? 분별력을 심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거나 천국의 세상을 누리거나 그냥 형통하고 막 이런 복된 세상을 살게 해주시지 않고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자식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한 절간에나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풍요와 다산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가문이 번성을 하고 그 풍요로움을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필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철이 진짜 금이 순금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광로로 들어가야 돼요. 금을 연단한다는 것은 용광로에 가면 팔팔 끓여가지고 불순물이 다 떠오르잖아요. 까만 것들이. 걷어내고 순수한 금만 나올 때는 그 용광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넣냐면 우상의 속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속을 속에서 우상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거기서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우상의 속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평생의 우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괜찮아요,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러나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요, 여기서 누리는 행복보다 갑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 용광로에서 우리를 금을 빚어내시듯.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천국으로 데려갑시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시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누리는데 누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받냐면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상의 소굴 속에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둠을 정복하고 그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는 등대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깜빡거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었네. 이 제일 소속이 중요하죠. 세상에 던져졌고 어둠 속에 던져졌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소금이며 빛이며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인데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거기까지 봐요. 이거예요. 비밀이 이거였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요. 세상에서 빛 같은 존재요. 어둠을 비추는 등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우상의 소굴 속에서 세상의 그 풍요와 다산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죄로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로 어떻게 해라? 구별시켜 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거부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모서를 다 믿습니다. 그렇죠? 다 믿어요. 기독교라면.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잡혀 먹는다니까요. 세상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여러분 다 뭐예요?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에요. 믿습니까? 사단의 나라의 거짓의 나라의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 아주 현란하죠. 예.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고 이렇게 뭐 코인을 사고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몇 배 뛰어서 부자가 될 거라는. 그래 너 인생을 거기다 던져라. 예. 그래서 그 풍요를 누려라 라고 유혹하는 세상.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이곳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땅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척박한데 애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자기의 본향으로 가지 않고 진짜 본향을 받았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사단의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훈련과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 믿습니까?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뿌리박고 살 땅이 아니라 어때요? 통과해야 할 땅이며 그 땅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풍요와 다산이란 유혹을 이기며 견디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장이요, 시험의 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광야 40년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3절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야 40년은 뭡니까? 광야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메다바르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막 풍요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내요. 뭘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탁탁탁 해갖고 그 시험을 하고 사단이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풍요와 다산의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탁탁탁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바로 선 땅이 바로 뭐냐면 축복의 땅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은 뭐예요?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신전, 풍요의 그 바알, 그리고 다산의 그 아스도롯,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땅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 신전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 신의 땅이에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도롯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땅은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땅의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의 땅인데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이 땅을 그들이 한 평도 안 내주고 계속 나를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의 나라에 이 풍요와 다산을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줄게. 그 뭔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밭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밭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그 밭에다가 옥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누리고 의와 평강을 누리면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당신이 부른 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바알입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싸대기를 맞고 가! 재수 없어. 소금 뿌려!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이 가나안 그 사람들 우울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 풍요와 다산은 신은 하나님한테 깨갱 꼼짝도 못하는 그냥 하찮은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은 거예요. 겁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이 단지 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짐승 잡아 올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단을 쌓은 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7절 말미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녹록지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땅을 줄게, 약속하시고 너를 축복할게, 창대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약속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짐이 좀 있으면은 좀 한 걸음 한 걸음 그 뭔가 내가 헌신을 좀 해보고 더 열심히 내보고 있는데 조짐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단을 쌓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단을 쌓기까지는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단을 쌓을게 하고 딱 쌓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은 그냥 내가 뭔가 막 기대를 가지고 욕심 때문에 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을 안 해. 그냥 탕자가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거기 가서 다 털리고 나서 딱 깨닫는 것은 이건 아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털리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단을 쌓아야지.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견딜 힘도 없고 계속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돼. 그런데도 그 무력한 가운데 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이 소굴에서 견딜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땅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저는 저쪽 교회에서 7년 동안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린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목회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가족도 건사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경건한 목사도 되지는 못하고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무능하고 의지가 박약한 어떤 그 목사의 넋두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도저히 도움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는, 생각은 있으나 행동을 옮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제 먹었던 생각을 오늘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무능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마다 좀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기도밖에, 말씀을 깨닫고 나오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막, 네? 소리를 질러가며 막 천장에 구멍이 나도록 뛰며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는 것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까지 오는 과정이 또 있을 거예요. 하루에 거기서까지 뛰어오고 지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거기까지 온 지 1년이 걸려 2년이 모르지만 그렇게 땅을 거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이 동네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내가 못 살겠구나.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겠구나. 난 붙들게요. 막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내가 뭐 해주면 이렇게 하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뭐 해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할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겠다는 그 역설의 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어떤 내 깨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걸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몸을 싣고 그 순풍에 벗들다도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겜 땅 모래내 상수나무를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너 어떤 거 선택할래? 풍요와 다산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 35장 있기 전에 34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세겜이죠, 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이제 아버지, 그 지역에 사는 뭐 족장이나 되는가 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 딸 디나를 내가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땅을 줄 땐 여기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고 뭐든지 내가 배를 다 해주겠다. 풍요와 다산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심적이죠? 얼마나 양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자포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화가 난 그 야곱의 아들이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속입니다. 그래, 우리 화친하자. 그러면서 화친을 하려면요, 너네들 장정들을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3일 동안 할례를 받고
시름시름 아프잖아요.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누워놓은 상태에서 이 시므온과 레일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장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경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거 보세요. 자, 왜 베델로 가야 됩니까?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그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택하잖아요. 이미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를 않아요.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어떤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그 작아다가 꿈에 사닥다리 꾸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너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기둥을 하나 세우고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딱 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사고 나왔고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서 있는데 답을 못 해주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 내가 너를 복을 줘서 창대케 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너에게 민족을 이루라 라고 한 약속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약속만 기억하면 돼요. 아이고 죽게 생겼다. 우리가 사고 쳐서 난리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 단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랬더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무슨 짓을 하는 거 보여요? 짓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지금? 왜 이 난리를 당해야 됩니까? 왜 딸이 강간을 당해야 되고 이 전쟁 같은 난리가 나야 됩니까? 뭐였어요? 상수리나무 안에서 집안에 다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돈이 만몬이 우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예? 부자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면 희망이면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올라가기 전에 단을 쌓기 전에 그 우상들을 다 어디다 묻었어요? 그 우상의 속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어요. 그 나무한테 뭐 했어요? 묻고 밥하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 앞에 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창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 신전이 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이후에 후손들도 거기서 신전에 가서 뭘 갖다 바치면서 풍요와 다산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우상하고 점쟁이 뭐 일 안 가지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예?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것을 다 파묻었어요. 단을 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해질 때는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우상을 거기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우리가 땅에 묻었다는 것은요, 우상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상이 시체가 매장되듯 하나님 앞에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시체예요. 우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땅 모래내 상수리 나무는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 세상 신, 만몬이에요. 돈입니다. 그것과 보이지 않는 땅을 제시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딱 둘 중에 뭘 택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소굴에 집어넣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택해보고 이것도 택해보고 막 처음에는 그러지만 점점점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이걸 버리게 되고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기로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옮길 때마다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토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다음 장에 가면 아주 대형 사고를 치지만 계속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가고 옮겼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그 삶의 여정에 지나간 자리를 계속 무엇이 연결하고 있는 거냐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단이 있었어요. 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요 무슨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여정 동안에 곳곳에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라는 업적인 거예요. 그의 업적은.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발붙일 땅 한쪽이 없었습니다.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가 뭐 대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닙니다. 1세 동안 오직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대표는 뭐냐면 첫째는 장막입니다. 장막은 뭘 상징합니까? 신앙의 진보를 따라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장소로 계속 옮겨가는 장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드리는 단을 쌓는 단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단이 아브라함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다는 거죠. 첫째, 이제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모래 상수리나무가 놓여 있어요. 이제 오늘 나가시면 또 그것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상수리나무 아래 첫째, 뭘 해야 돼요? 우상을 묻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려면요, 그 우상을 묻어야 돼요. 묻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을 주는 것들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세상의 힘에서 나한테 많은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으로 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가다 보니까 또 단을 쌓아야 돼요. 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 예배는 무슨 것입니까? 말씀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받으셨죠?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산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이죠. 나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때는 막 직접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첫째 우리는 내 안에 많은 냄새나고 우상들,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이렇잖아요. 그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뭔가 공경을 받고 배품을 받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인기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몸이 우상이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직장에 돈 벌어갖고 다 뭐 됐어요? 여기 하는데 한 20만 원 쓰고 옷 사는데 한 30만 원 쓰고 신발 사는데 한 20만 원 쓰고 이 정도 약과지. 지금 서민적인 이야기지. 막 몇백만 원짜리 하고 이건 뭐예요? 몸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 우상이 허저방아를 거치며 빛나지 않는 우상이 되니까 나를 내 몸을 얼마나 받들고 섬기고 헌신한 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 평생 내 몸에다가 썩어질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은 평생 우상만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 하나, 주름살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무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정착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우상을 묻고 그 다음에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착하지 않고 통과하여 지나서 아바르 지나서 남방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땅 한 평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돈 주고 사야 하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쓸쓸히 나그네로 이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낙엽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글씨를 딱 보니까 믿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손에 붙들고 믿음을 한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뭘 줬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금을 가져왔습니다. 진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라 믿음,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다?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나서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놓여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